로마서 6장을 저희들이 3주에 걸쳐서 보았죠.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너희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는 의인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 같이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은 꼭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어도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진노 가운데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서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판단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갑자기 판단과 정죄가 나와요. 오늘 본문 2장의 시작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대부분 주석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포함된 많은 이들이죠. 판단하는 사람, 정죄함이라. 판단과 정죄가 눈에 띕니다. 분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판단이라고 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전부 심판으로 썼어요. 단순하게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판단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고 하는 행동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서 비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판단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은 헤아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판단한 판단으로, 내가 비판한 비판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과 심판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섞인 판단과 정죄를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을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 내 자신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불의하다고 한 내용 속에 내가 분노한 내용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판단한 것으로 판단받고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노했을 때, 판단했을 때, 정죄했을 때,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내 의로 남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들을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다시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내면의 뒤가 느껴져서 정말 불쌍한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요? 대단하다 그래야 되나요?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2번 일주일에 치과를 갔다 오니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치과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분별하고 관찰해서 판단 내리잖아요. 실상을 말해주잖아요. 그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정당한 판단이 문제가 되나요?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말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정죄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의견을 말하고 옳다 그러다를 얘기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정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추진하는 일 속에 불만을 표하면 그 또한 자기를 정죄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게 되지, 그죠? 알아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정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분노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나 생각이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분노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데 상대방을 좀 해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분노를 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거나 그 모든 방법이 내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저주라는 단어가 저는 특별한 건 줄 알았지만 단순한 거더라고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악담하고 욕하고 그런 모든 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 상처는 마음의 고통을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망을 가져오는 건데 그게 우리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욕과 비속어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조금씩 농담삼아하는 말들도 욕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에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비속어와 욕설은 그냥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밖에서 많은 욕설과 비속어를 쓰고 살았지만 집에서는 안 해왔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에 와서 한번 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단순한 말을 했는데 제 아들이 왜 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해봤어요. 그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미국을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옆집에 젊은 그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어린 한 대여섯 살 됐겠네요. 애를 보고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이 뭐 쌍놈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애는 그거 그냥 뭐 당연하게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사까지 예수를 믿고 기억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애가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집 안에서 자녀들한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욕을 과거에는 많이들 했어요. 지금은 뭐 좀 많이 좋아졌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이 정죄를 하면은 아주 상처를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신속하게 탁 분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고통을 잊고. 근데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너는 고통을 당해서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씨.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정죄는. 그런데 이 정죄를 할 때 나오는 이 분노보다 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멸시라는 겁니다. 이 정죄를 하는 거는 기준은 달라스 월라드가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죄를 할 때 기준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의가 있는데 내 의에는 항상 비교와 정죄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의는. 그러니까 비교와 정죄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 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에서 나오는 게 비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내 의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의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내 의가 옳습니까? 사실은 돌이켜보면 정말 옳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옳다고 하는 교육을 받은 것들이 허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여기 연세들 많이 드셨으니까 과거 10년 아니 한 30년 40년 전에 돌아가서 수많은 거짓말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라고 한 말들이 거짓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통을 당해 마땅한 인간이라고 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다시 분노를 내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제가 돌이켜보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제가 한 일이 그거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앉아서 전부 하는 것이 상처를 통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에 윤활유처럼 휘발유처럼 기름을 부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분노보다 더 나쁜 게 제가 조금 전에 멸시라고 그랬죠. 멸시는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멸시는 무서운 거예요.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세련돼가지고 잘 표도 안 나요. 상대방이 해를 입든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정말 소외시키는 잔인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멸시가 처음에 나왔던 내가 화를 낸 그 분노가 합리화되면 그냥 막 커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노와 멸시가 막 어우러져서 그냥 비속어를 막 사용하고 급증하고 욕설하고 욕하고 어떠한 경우든 비속어와 욕은 멸시의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분노와 멸시의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요? 표정에 나타나요.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경비한테 화를 냈는데 한국말로 욕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욕했다는 거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욕이라는 걸 태도를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어린애들도 가정에서 청소년들도 충분히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따 당한다, 소속에서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가장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정죄를 통해서 지속적인 분노와 멸시를 당하면요, 수치가 돼요. 수치가 뭔지 아시죠? 내가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너가 수치스러운 게 내가 수치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실패작으로, 나는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알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달라스 월라드라는 신학자는 분명하게 자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분노를 권한다는 겁니다. 사회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항거하려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막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분노와 멸시를 일부러 막 만들어 가게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이기적인 결정에 비춰낸 결과다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를 쌓아간다는 것은, 1장 32절에서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악을 쭉 날기를 했어요. 그것을 그로 인해서 활성화시켜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판단과 정죄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진노 가운데 나타나서 그 진노를 자꾸 활성화시켜 쌓아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분노와 멸시를 통해서 받는 고통입니다. 절망적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젊은 애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AI를 통해서 자살을 보다가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집안에 있는 환경과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AI를 통해서 자꾸 허망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뿌리, 멸시와 분노를 하는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정말로 악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교만을 제거하면서 분노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멸시, 판단과 정죄를 해서 뭐 어때요? 결국은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게, 잘라진다는 게, 단절된다는 게, 외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잘 믿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소속과 족보를 얘기하지만 너희도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를 쌓아가는 것과 동일한 불의한 일을, 불경건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히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너네가 지금 잘 믿고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실은. 요즘 이렇게 대놓고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팀켈러의 말대로 종교적 도덕주의는 예수님이 가장 치명적으로 얘기하는 죄다. 그러면 종교적 도덕주의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냥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나는 안 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거기서 나쁜 사람이라고 붙일 없는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들 우리 한국말 표현이 그런 거 있는데,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뭐 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자들. 분명히 아닌 걸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판단과 정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자기들이 뭐라고? 한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들한테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잘난 척 하는 거죠. 잘 믿는다고 폰만 잡고.
자기들의 의로 정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가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서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요. 나의 은총을 받은 자, 나의 사랑을 아는 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자주는 못 듣더라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죠? 그것이 누구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네나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잘 믿는다고 하지만 쌤 똑같아. 참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단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각 자기 주장을 다 인정하고 옳다고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면 정죄한다 그러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그것이 만연해서 공지에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만연. 뿌리 뽑아야 돼.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는 무시하고 멸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멸시, 제가 말씀드렸죠?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은 정말 오래 참고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진노를 쌓아가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죠? 잘못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개처럼 취급했다고 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잘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동일하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우리는 괜찮다고 진노를 쌓아가며 서로가 각각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진노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과 재물을 저축하듯이 쌓아가는 것.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 쌓듯이 그렇게 진노를 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아주 심플해요. 저는 교만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자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곽 위에 올라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답니다. 내가 정말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부흥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가 사라지고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살았다고 하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나만 있는 것, 나만이 중요한 것,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우리가 세일즈맨들이 실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노의 실적을 쌓아가는 겁니다. 심판대에 가서 그냥 유황불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더 뜨거운 데 가느냐는 실적을 쌓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죄악이, 죄가, 죄가가, 죄의 결과가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존재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7가지 죄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교만으로 봅니다. 죄로. 그때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7가지 죄는 첫째가 교만이고, 거짓, 위선, 시기심, 질투, 탐욕, 우상숭배, 원망, 분노, 정욕, 게으름도 죄가 됩니다. 잠언에서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참 이 교만으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나타나는 진노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삶 속에서 사는 이것이 나중에 심판대에 있어서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의 몇 수십 배, 몇백 배를 유황불에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러면 우리가 진노를 쌓아가면 안 되겠죠.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지옥의 심판대에서 유황불로 던져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사는 것과 가는 길과 지옥과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가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은 날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그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고 그 사랑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진노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8절에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신의 이익만 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 내 목표에만 몰두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로. 이기적인 본성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쫓는 외적 행동을 당연히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부정이죠. 사역이죠.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경외의 대상이 아니죠.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택해서 행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그 죄된 본성을 처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청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9절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그래요. 이 환난과 곤고가 너무 듣기에는 힘든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이라고 영과 사람을 같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난과 공고가 있는 그거는 죄된 본성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악한 행위는 악한 영, 사탄에 미혹돼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은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내 몸에 신체적으로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외적인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공경에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주로 내면에 힘든 것입니다. 내면에 오는 고통, 그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압박받는 내적인 고통을 더 심한 것을 곤고라고 합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를 곤고라고 해요.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포까지도 갑니다. 현재 삶에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환난과 공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재 받고 있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내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가운데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곤고한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적인 평강이 없고 내적인 고통에 쌓여 사는데, 절망 가운데 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다 찢어지고 상하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고한 날에 형통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 17, 18에서 환난에 경한 것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 그럽니다. 참, 이 16, 17, 18에 참 보세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대요. 그리고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 형통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부활체입니다. 영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형통하리라. 제가 비즈니스를 닫고 ANC에 교회 가고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2달치 렌트비를 못 내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가게 물건은 10몇만 불이죠. 얼마면 한 10만 불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2달 동안 물건을 못 팔아서 1,500불씩의 렌트비를 못 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다른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하차하는 순간에 물건 다 뺏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안 내면 잠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때 주신 말씀이 곤고한 나라에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가게를 출근하면서 교회에 전화해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3일 전에 가게 물건을 옮기라 해서 옮기고 그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나와 있는 가게를 얻으라고 해서 얻으러 갔어요. 제가 크레딧이 나빠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비싼 더블 되는 렌트비를 줘야 되는 3,000불을 줘야 되는데 가게를 준대요. 그 대신 3개월 디파짓, 3개월 한 달치 해서 12,000불 내랍니다. 1,500불씩 3,000불을 못 낸다고 그걸 어떻게 내요? 그래서 그냥 계약하고 왔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만은 그날 저녁에 A, B 두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갔더니 한 사람이 6,000불, 한 사람이 9,000불 빌려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6,000불 빌려준 사람은 LA 신문에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띠먹는 사람이지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가게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은 렌트가 2년인데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1년 반치 또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게에 있는 친구가 제 가게로 이사를 했어요. 3호에서 5호로. 제가 인테리어를 잘했거든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렌트비를 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새로 간 장소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런 가게를 또 문은 닫았지만 정말 잘 됐어요. 시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네에서 부도를 내고 돈을 못 갖고 장사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고한 날에 형통하리라. 그것은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회복시켜가는 아주 순종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에 형통하리라고 한 말은 특정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축복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행위로, 족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 형통하는 것은 영광의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영광의 주를 보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심어져서 의인으로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영광의 부활체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사망 후에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반면과 정죄로 서로 분노하고 멸시하고 악을 행하고 사는 자들은 이곳에서 받는 진노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심판 가운데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6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응하시고 공관날에 형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환난에 경한 것 가운데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예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심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한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교회를 365일 나와서 살았느냐, 종교적 도덕적 행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사랑으로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사랑을 행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행위로 한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선교지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거의 하루 빠지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말씀을 청정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평안 가운데 그 사랑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을 주신 것.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인간이 피조물의 창조주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실은 아비가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못했어요. 아비가일과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어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그들 어떡하는 얘기예요? 캐더헌이 왜 그들한테 먹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골든이는 지금 난리치는 애들 노래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뭐 했어요? 비속어, 욕설, 멸치, 분노. 말은 하지 않아도 애들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나는 소외돼서 나는 무가치 않은 얘기, 내가 살아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들이 노래로 그래요. 너는 사랑받고 존재 자체로 귀하니까 빛난다는 얘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심각해요. 아비가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그 상황 속에 잡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프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프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드원유 처치는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실 수 있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승리하신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려면 내가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인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헤세드 온유 처치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헤세드 온유 처치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죄된 본성 때문에 참 많이 미혹당하고 썩습니다. 조금만 내 생각이 꺾여도 내 의지가 무너져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정죄당한다고 또 정죄한다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존재 자체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서로 분노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돌아설 수 있는 길을, 그 좋은 길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으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